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권위에 순종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예 제도가 존재했던 로마의 사회적 배경하에서 제시된 말씀입니다. 노예는 그 당시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 제국에는 6만 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라는 나라는 시민보다 4배나 많은 노예가 존재했습니다. 대개 노예들은 물건이나 동물처럼 주인들이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의 마음에는 항시 분노가 있었고 삶의 비관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만 생기면 사슬을 끊고 도망가기도 했고 주인을 죽이고 도망가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사실 로마가 무너진 이유도 노예들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다른 민족이 로마 제국에 쳐들어왔을 때 노예들이 적들 편에 달라붙었습니다. 4배나 되는 노예가 적들 편에 붙었는데 어찌 로마가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성문을 다 열어놓고 만 것과 같습니다. 결국 로마는 노예 제도 때문에 안에서부터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노예가 예수님을 믿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또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작당하고 주인에게 위협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인의 앞날, 주인의 건강, 주인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주인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쇠사슬을 풀어주고 인간 대접을 하고 동료로서 생각합니다. 결국 노예들에게 감동하여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3%밖에 없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때문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가 이루어 놓은 공로입니다. 지금 당장 볼 때는 데모를 하고 주인을 죽여버리고 내쫓고 질서를 바로 잡아야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말하면 혁명을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혁명은 또 다른 혁명을 낳습니다. 혁명을 통해 제대로 된 나라가 없습니다. 결국은 사랑의 혁명, 이것만이 역사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노예가 복음을 위하여 또한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적 차원에서 순종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바울은 기독교인들이 된 노예들에게 당부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라.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 마지막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즉 선교적 차원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문을 보면서 아니 오늘날에는 노예제도가 없는데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예는 아니더라도 생각해보면 다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면 사장이 있고 그 위에는 회장이 있고 또 그 위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위에 그를 선출해준 국민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누군가의 밑에 있고 또 내 밑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상하 관계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종들은 순종하되 범사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9절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종은
상전이 결정한 사항을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만일 종이 상전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사사건건 반발하면 권위가 서지 않고 질서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거역이 체질화가 된 사람을 봅니다. 무조건 권위에 반항하고 대적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선하고 관용하는 지도자뿐 아니라 까다로운 지도자들에게도 순종하라. 즉 이왕 피할 수 없으면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쁘게 능동적으로 순종할 때 결국 인정받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종들은 거스려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9절 후반부입니다. 거슬러 말하지 말며. 여기서 거슬러 말하지 말라는 것은 반항조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동은 물론이거니와 온순하게 말해야 합니다. 또한 윗사람이 말할 때 따박따박 말대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말할 때에는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거스러 말하지 말라는 것은 앞에서는 예스라고 말한 뒤에는 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몹쓸 사람입니다. 사람은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고 앞과 뒤가 같아야 합니다. 셋째, 종들은 상전의 것을 훔치지 말아야 합니다. 10절입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상전의 허락 없이 자기 임의대로 떼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전 모르게 무엇인가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속이고 주인을 속이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상전을 속여 몰래 떼어먹지 말고 모든 일에 충성스러운 자세로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예전에 미국 신문에서 대서특필된 기사입니다.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이 일약 워싱턴에서 손꼽히는 자동차 정비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가 돈이 많아서 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민 온 지 불과 2년 만에 무일푼으로 큰 정비회사의 사장이 된 것입니다. 전임 사장은 이탈리아인으로서 평생 꾸준히 일하며 큰 자동차 정비회사를 이룩한 사람입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처음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가보니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엉망이었습니다. 사장이 구두쇠인지 화장실 청소하는 직원을 따로 두지 않았기에 화장실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분이 이튿날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하여 매일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사장이 화장실에 깨끗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사회는 철저하게 시간당 임금제이기 때문에 과외로 일을 한 사람은 그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더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인 사장은 한국 사람에게 과외로 일해도 월급을 더 주지 않을 것이니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한국 사람은 놀랍게도 나는 월급을 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므로 내 집입니다. 그러니 여기가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과외로 돈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 2년 동안 매일같이 일찍 나와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사장은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그는 65살이 넘었기에 이 회사를 다른 회사에 팔고 은퇴할 생각이었는데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이 한국 직원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 처음 보았어. 나는 은퇴하고 이 회사를 팔려고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 나는 이 회사를 당신에게 넘겨주기로 작정했고 하지만 이 회사를 당신이 거저주는 것은 아니오. 당신이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버는 돈으로 내게 갚으시오. 이 회사를 당신 이름으로 넘겨주니 이제부터 이 회사의 사장은 당신이오.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정직과 성실, 근면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우리가 종의 자세로 상하 관계를 잘 지키면서 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자연히 주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상하와 관계성 속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소서. 착한 상관뿐 아니라 까다로운 상관에게도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통해 불신자들까지도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기쁘게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